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때 이 마술사 시몬은요 그렇게 관심을 두거나 혹은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8장 전체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꽤 많은 분량을 이 시몬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 그 큰 관심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받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에 일어난 전도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온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요 시몬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망할 놈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시몬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시몬이 초신자라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나름대로 은혜를 갈망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주고라도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할지어다, 이 망할 놈아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어떤 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베드로처럼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큰일 나죠. 아, 우리 목사님은 역시 성경적이야, 잘하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 잘 몰라가지고 저러는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조금 목회자라면 아유, 성도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 다 받게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받아들일만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들 뻔한 경험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1.5세 또 유학생들이었는데, 한국에서 칼텍이라는 캘리포니아 공대가 바로 교회 앞에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유학을 온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4년 장학금으로 칼텍에 유학을 온 거예요. 천재죠. 근데 이 친구가 유학을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제일 만나기 좋은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하필이면 1.5세 중에, 아니요 2세입니다. 한국에서 산 적이 없으니까. 남미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부모 따라서 미국에 와서 성장한 데이빗이라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한국에서 산 적은 없는데 한국 TV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한국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청년은 EM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 목회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어부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유학원 여자아이하고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아이고, 이 학생은 또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청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데이빗 때문에 걱정이에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그 새로 나온 여자애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니? 하고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이런 거예요. 이 여자애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데이빗이라는 애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바구니를 돌려서 돈을 걷는 이유가 뭐야? 저 돈은 어디에다 쓰는 돈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데이빗이라는 아이가 그 여자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거 목사 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헌금을 목사 팁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데이빗을 불러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얘기했을까요? 야, 이 망할 놈아, 새로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애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아니, 헌금을 목사 팁이라고 가르쳐줘? 야, 내가 너한테 팁 받아서 설교하고 목회하냐?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니? 새로 신앙생활 하는 애한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래요. 그냥 장난 삼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팁이라고 그러니? 너는 그래가지고, 그래, 목사 팁으로 맨날 1불짜리만 넣는 거니? 제대로 가르쳐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징표야. 그래야지 저 아이가 헌금의 의미도 알고 헌금의 목적도 아는 거지. 이제 이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보니까 성격이요,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혈질이잖아요. 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꾸짖고 있는가? 도대체 마술사 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반응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이 시몬이 회개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이 정말로 초신자라서 잘 몰라서 그런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무릎 꿇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성령을 받았을 거고, 어쩌면 이 문제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시몬은요, 2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베드로가 말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만 않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계속 읽어봐도 베드로가 기도해 줬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는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자료에 보면 시몬은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당시에 마술사 시몬 하면 그 사람, 그 시몬 하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뭘 봤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본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음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겁니다. 그가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돈으로 성령의 역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부릴 때 뭐를 하죠? 굿하잖아요, 굿.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굿값을 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돈을 가지고 뭘 부리는 거예요?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성령의 역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돈으로 귀신을 부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돈을 주고 귀신을 부리니까 그 순간만큼은요, 인간이요, 자기가 귀신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예요. 시몬에게는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 돈이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돈이면 교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꾸짖고 강력하게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몬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음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유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부흥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말로 옮기는 거 여러분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와 같은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조심해야 될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찌 돈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 위에 두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도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영어에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이먼이. 이 사이먼이라는 단어의 뜻이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먼이라는 단어가요, 시몬의 마지막에 Y자 하나 붙이면 사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직자가 많은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어서 돈으로 성직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대교회에서도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이런 시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의 직분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행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성령을 간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악한 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현상적으로는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도 세례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온통 차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된다, 이 시간에 먼저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도 체험하고 싶으시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은사 뭐 이런 거 체험하고 싶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성도일수록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술사 시몬의 그 중심에 있었던 악한 영의 마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요. 왜? 부담되니까. 갑갑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원해요.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원해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 가지고 움직이려는 마음,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얻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몬이 갖고 있었던 악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몬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만 그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자기가 성령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영국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운동이 1903년 웨일즈의 부흥운동, 또 1906년 4월 9일 미국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한국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은 우리가 모두 다 바른 신앙 위에 성령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운동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악한 영의 시험에 오히려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방언받는 일, 성령의 역사만을 쫓아다니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갖는 그런 일보다 어디에서 누가 병 고쳤다 하면요,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은 소홀히 여기면서 성령이 행하는 일, 방언과 신유, 예언, 환상 이런 은사에만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거짓 영이 오히려 더 많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자꾸 생각하고 현상만을 바라보고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욱더 분별력을 잃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구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걸요.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마시고 성령 그 자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주고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정말로 역사하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내 태도가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들,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것은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성령의 능력만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복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앞으로도 예배하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바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과 같이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